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통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해가 되시면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무슨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걱정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병들어가고 있는 세대가 지금 우리들 세대입니다. 육신의 질병 이것뿐만 아니죠. 또 우리에게 정신적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삶이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치열해지고 힘이 지쳐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 그렇게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너희들에게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그렇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봤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장 4절을 한번 보실래요?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두 번씩이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서 기뻐함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기쁨이 넘쳐야 돼요.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뭐가 있어요? 애통이 있어, 고통이 있어,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오지 말라는 고통, 오지 말라는 괴로움, 오지 말라는 고통,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신방하고 있어요.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몸부림치는데도 찾아오는 건 괴로움이고 외로움이고 애통과 고통과 슬픔함이 찾아온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이런 것들만 찾아올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서 괴로움, 악함, 슬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이 왜 왔어요? 슬픔과 고통이 왜 왔어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너희가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네가 먼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너와 나와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리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내 형편 처지가 어떤가 보세요. 내가 혹시라도 터진 웅덩이에서 헛된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찾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가 우차사도 보고 개그 콘서트도 보죠. 그거 볼 때 여러분 기쁨이 넘친다고 그래요? 재밌다고 그래요? 재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은 기쁨이 없어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에 더 터진 웅덩이에서 이제는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만 밟을 뿐 아니라
그냥 여기만 받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올바로 나와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올바로 영접해라. 그러면 올바로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사는데 기뻐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산다고요? 기뻐하며 살아요. 이 기뻐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건강할 때도 기뻐해야 되지만 병 들었을 때도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야?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줄 거야 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 때 기뻐해요. 근데 사업 어려울 때도 우리는 성경이 뭐라 그래? 기뻐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기쁨을 주려고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오늘 본문 6절의 상반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네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늘 그게 찾아와요. 그런데 뭐라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역정은 이 세상의 구름과 안개처럼 늘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서 덮여져 있어요. 이게 거쳐지지 않아요. 늘 있어요.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 대부분 어디서 와요? 염려에서 와요. 불안해서 와요. 근심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이 뭐라고 그래요?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스트레스가 온 병을 가져온다. 온갖 병을 가져오는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 의사들이 말하는 거 보면 고혈압, 저혈압, 신경성 관절염, 위장병, 그러니까 모든 병들, 이 질병이 어디서 오냐? 불안 속에서, 염려하는 데서, 근심 속에서 생긴 병이라고 그래요. 기억하세요? 병균은 약으로 멸할 수 있어요. 근데 염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상의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병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 기쁨은 뭐야? 양양인데 근심은 뭐야? 뼈를 마르게 한다. 결국 염려가 뭐냐? 저와 여러분 마음과 육신과 생활을 병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뭘로 시작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먼저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염려를 맡아주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내 염려를 맡아주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염려가 떠나고 그 자리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침에 눈을 떠보서 저녁 때까지 잠자리 들 때까지 뭐가 있어요? 늘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중에서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조정만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나를 찾아오면 뭘 갖다 줘요? 근심을 쌓이게 해요. 염려도 쌓이게 해요.
걱정도 쌓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위대한 성자요 기도의 성자인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랬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이 끝이라고 그랬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이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끝은 염려가 끝이다 그랬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가 끝이다.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밀려와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막 교차되고 막 불안했다 편안했다 막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는 것들이 늘 찾아와요. 근데 그때마다 뭐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만 가지면 그때 이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지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평안보다는 걱정이 더 많은 세상을 살아가요. 도르시라는 복음가수가 유명한 복음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예요. 어머니는 그 피아니스트 선생님인데 그 어머니 그 목사님 피아니스트 선생님과 아버지 목사님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는 음악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음악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중에서도 찬양 가수 사역을 해서 많은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연주하면서 그 사람은 영광을 돌리고 살았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막 인기 끌고 막 그렇게 잘 나가는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 1932년에 만삭이었던 아내 네티라는 사람이 와이프인데 이제 부흥회 갈 때 이제 만삭이니까 와이프 네티가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느 날처럼 똑같이 찬양 사역을 나가서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로부터 막 박수를 받고 있는데 그 매니저가 와서 전보 한 장을 딱 던져줘. 던져준 게 뭐냐? 읽어보니까 당신 아내가 죽었다는 거야. 만삭이. 그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돌아가서 도착하는 날 와이프는 그 전에 죽고 이 사람이 도착하니까 도착하는 날 애기도 죽었어. 그러니까 장례를 한날 한시에 이렇게 딱 치르는데 한 곳에서 장례를 치를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양사역하고 영광 돌리고 다 했는데 마누라가 죽고 죽어도 또 얼마 전만 해도 아이를 주셨다고 막 기뻐했을 때가 언젠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았는데 나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한 지가 얼만데 그 한순간에 아내가 죽고 그 아이도 죽어버렸으니 그는 뭐예요? 망연자실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해서 축 처져 있었어요. 그 절망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그 누가 와서 어떤 위로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 위로가 안 됐고 도움이 안 됐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래.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앉을 거냐? 나와라. 그리고 그 사람을 끌고 어디로 갔냐면 음악실로 가요. 그리고 피아노 앞에다 딱 앉혀놨어요.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그때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외쳤던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싹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할 때 그 전에 막 집회 갔을 때 체험했던 평안함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찾아오는 시간에 순간에 이 사람 마음에 슬픔, 절망, 고통, 괴로움, 분노, 막 원망, 미움 이것들이 싹 사라져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서 그때 그 주님이 주신 가사를 막 써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요. 지금 우리도 불러요. 전 세계 사람들도 불러요. 그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아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음악을 찬송을 불러서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놨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권운동할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을 해서 인권운동을 했고, 또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마지막 남긴 말이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고통도 있고 외로움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분이 앉아있을 때 뭐예요? 주님 앞에 쫙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평안함이 몰려오는 거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심령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갖고 여기 오셨는지 전 몰라요.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어떤 큰 근심 걱정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사람처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어떻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의 기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감사의 기도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응답은 시작됐다. 6절에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네가 감사의 기도가 준비되어 있네. 응답은 시작돼 가고 있다. 자, 에덴 동편에서부터 벌써 요단 강물을 하나님 막아 놓으신 거야.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 내가 볼 때 내 인생이 다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막혀 있어.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 언제? 지금도 활짝 열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근심 걱정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더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염려 많이 한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거 한 가지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더겠지. 원래 유대인들은 로마인들보다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항상 저들을 지배하는 로마인들보다 키가 작다는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이 키가 작은 걸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한다고 한들 그 키가 더 자라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라는 것을 세상의 창조자시요 그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네가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하고 이루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보다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보다도 너희는 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나. 공중의 새보다 귀한 나.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신 여러분, 내가 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 일이 될 것 같으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능력도 없지만 능력이 없는 데다 근심 걱정이 같이 따라가니까 안 되는 거야. 근심 걱정이 사로잡혀 보세요.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감사가 다 사라지니까 뭐가 없어져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져. 마음의 평강 없는 사람들 볼래요? 기도 안 돼요. 찬송도 못 불러요. 설교 귀에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지만 나와도 기쁨이 없어. 오히려 마음이 기도하면서도 불안해. 이처럼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는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염려하고 지금도 근심하고 지금도 걱정에 섞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계시다. 그 무한한 능력 속에 우리가 파묻힐 때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집니다. 이 밤에 해보자고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 우리가 그냥 파묻히는,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이 밤에 뭐하냐? 감사해보자. 감사해보는 거야. 막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막 어렵고 힘드는데 지금 편하냐?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감사하는 거예요. 첫째, 건강이 회복된 게 감사하고, 모든 걸 하나하나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살아나려고 그러나 봐. 이제 서서히 부흥회가 지금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제 막 금요일 날까지도 가야 돼. 목요일 날 끝나고 금요일 날도 가고, 또 그 다음 주도 목요일 날까지 금요일 날까지 가고, 또 이게 계속 이제 막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 수양관에서 막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고 싶고 막 뭔가 뒤집어 놓고 싶거든요. 그 마음이 막 앞서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에게 뭐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십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쉼을 얻고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감사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안 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물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안 될 때도 감사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 안 될 때도,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막 기쁠 때도 그냥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어려운 게 하나도 안 풀렸어. 그런데 계속 나를 힘들게,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해 보라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오늘도 내가 전화 받은 그 딸내미 15살 먹은 애한테 내가 막내딸이라고 부르거든요. 진유 보고. 애가 불쌍하더라. 말을 못해. 왜 그러냐 했더니 입에 그 세포가 생겼다. 물 말고는 액체 말고는 먹을 수가 없대. 근데 감사해요. 아니 그게 뭐가 감사하네? 했더니 먹고 싶은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음식이 먹기 싫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근데 못 먹어요. 네, 그러니까 감사해요. 와, 그 15살 먹은 애가 그 암이 걸렸는데 생각 자체가 너무 이쁜 거야. 너 목사님 막내딸에 내가 너 지금서부터 송진유라고 부른다. 내가 그랬어. 히히 이렇게 웃어. 크게도 안 웃고 히히 이렇게 웃어. 응? 그 몸이 그 세포가 그 뭐죠? 그 물집 잡힌 거? 그 뭐라 그래? 외할머니가 알잖아요. 뭐라 그래? 숙주. 숙주가 등짝이고 다리고 막 돋아났다. 그게 15살 먹었는데 막 놀러 뛰어다녀야 되는데 입에 막 숙주가 생기고 몸에 숙주가 생기고 그런데도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나 너무 아파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내일 잔존세포가 내일 발표한대. 내일 그거 가는데 목사님 병원에 갈 거예요. 3시에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아픈데도 자기는 먹을 수 있는 먹으면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못 먹는데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감사하다. 야, 내 소굴이 새끼가 나보다 훨씬 낫다. 믿음이 나보다 훨씬 낫다. 지금도 그 친구는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 지금 기도할 때 제가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얘 잔존세포 없애주세요. 그리고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그렇잖아. 우리는 이 나이 먹도록 건강한 거 감사해 봤어요? 지금 고통의 사슬에 얽매여서 밤잠 누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자. 진리를 보면서 감사를 난 더 배우는 거야. 응? 숙주라는 게 여러분 온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대. 그 내가 그거 다 나으려고 명현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대. 근데 또 눈에서 또 이게 뭐가 나온대요. 고름 같은 게. 와, 그러니 그 15살 먹은 언니가 목사님 눈곱은 아닌데요. 한쪽 눈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숙주가 눈으로도 나오나.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막 암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그냥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왜 속히 안 오지? 지금 몇 달째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사인도 나한테 안 보내주시지? 아무 사인이 안 보여도 그냥 감사하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네가 어렵고 힘든 거 알아. 잠 못 잘 정도로 아픔도 알아. 근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무조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떻게 해요?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될 거야. 네가 슬픔이 변해서 기쁨도 되고 네가 절망이 변해서 희망도 되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는 아무 문이나 갖다 대면 다 열려. 바로 그거야.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다? 마스터키인 기도에 있다. 기도는 마스터키뿐만 아니에요.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거리는 다 여러분과 저에게 왜 주는지 아세요? 기도하라는 힘이에요. 문목사 힘든 거 알아. 기도해라. 왜 어려움을 줘요? 왜 아픔을 줘요? 왜 슬픔을 줘요? 응? 문목사님 나처럼 17년 한번 당해볼래? 네?
17년 동안 쫙 힘들게 와볼래? 아니야. 그게 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내가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이 찾아오는데 감사의 기도가 없었어.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랬어. 근데 이 나한테 아픔이 왜 오느냐 보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신호였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 모든 근심거리는 우리가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찾아오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사랑의 신호가 뭔지 알아요? 그만 와 이제.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그만 오라는 거야. 그걸 깨달는데 내가 너무 오랜 세월을 보냈어. 내가 조금만 10년만 일찍 깨달았어도 정말 멋있게 목회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래 나보고 아유 목사님 아직 멀어서 100세 시대인데요 뭐 끄떡없대. 66세 먹은 어떤 뚱뚱한 아줌마는 자기가 뭐 싱싱한 줄 아는 사람도 있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모든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야.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봄에 핀 꽃도 따라가지 못하는 화사한 미소. 봄의 꽃도 따라가지 못한 봄에 한겨울이 있다 봄에 꽃 폈을 때 봐봐. 그 꽃의 화사한 미소가 그 응답으로 찾아온 사람에게는 봄의 꽃 같은 화사한 미소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다른 사람 몰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봐요.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일상에 힘을 줄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못 믿어서 안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주겠냐는 거지. 염려하지 마. 모든 근심 다한테 맡겨.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어려워요. 뭐가 어렵니? 염려하지 않는 게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야. 생각해봐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저 탑차를 걸어가고 있어. 문목사처럼. 문목사가 막 비틀거려. 무거워서.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좀 내려놔. 응? 내려놓고 좀 쉬었다가 거기까지 가려면 무겁잖아. 네 짐을 좀 내려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무거운 거 들고 있는 게 낫지 내려놓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대화가 되겠어요? 내려놓으면 된다는데 왜 그걸 더 어렵다고 말을 하느냐 이거야. 네 문제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내려놓고 어렵다 그러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와서 쉬라 그랬어. 내 무거운 짐을 맡겨라 그랬어. 이게 잘 들어보세요. 내 짐을 나한테 맡기고 내 앞에 와서 쉬어라. 이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음성이에요. 누가 나를 오라 그래요? 누가 나보고 와서 쉬라고 그래? 누가 내 짐을 맡아주겠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염려는 염려만 나요. 그런 근심은 몰라요? 근심만 나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어떤 걱정거리를 만났든지 간에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참된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해결을 주시는 유일한 해결자 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볼래요?
5장 7절에 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문제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은혜, 자비, 용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리고 또 기도하면, 그리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기도예요. 큰 선물이고 특권이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의 약으로 못 고칠 병도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내가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염려 근심을 몰아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 다시 볼까요? 6절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여호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샘솟는 기쁨 속에 뭐가 있어요? 평강을 넘치게 만들어줘요. 그 주인공이 누가 돼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오늘 전 세계에 계신 송태곤 네마TV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할 때 역사해 주세요.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지를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